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좋은 계절, 정말 아름다운 10월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요, 어느샌가 벌써 낙엽이 우수수수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아름다움으로 물들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며 깊어지는, 성숙해지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을 우리가 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신앙 위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연결되어 싸우니 우리가 오늘 서로 얼굴 보고 한자리에 앉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함께 공부하는 모든 교우들 주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적용하게 하시고 또한 올바른 삶의 변화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7문장으로 읽는 신약 제6과 그 세 번째 시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읽을 본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구약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확인했고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초대교회는 성령을 어떻게 경험했고 오늘날 교회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확인할 내용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초기 기독교가 이제 구약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신약 공동체로 돌아서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유월절 절기를 지나고 오순, 말 그대로 50일이 지난 거죠. 순자는 열순자입니다. 우리가 순장 그러면 10사람의 리더고요. 예. 그래서 오순 50일이 지난 뒤에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었는데 그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교회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 시작되죠. 자, 여러분 6월절로부터 부활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날을 보내시면서 자신의 정체, 아이덴티티,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명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고 무엇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로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하셨죠? 예. 그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하신 대로 어디에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증인이 되는 일은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 권능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명절 오순절이 이르렀습니다. 사도들과 약 120명의 문도들, 제자들이 예루살렘 안의 한 장소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죠.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강한 바람이, 급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불이 그들 위에 내려왔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 위에 내려와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모습, 그 이미지가 우리가 구약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그런 모습이죠. 성령에 대해서 네페시, 호흡, 하나님의 호흡. 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이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네페시 그의 호흡으로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시니 그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들이 생명이 되셨다. 호흡, 숨, 바람. 이것이 다 연결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바람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그러한 이미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부터 그때로부터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등잔대가 세워질 때 이르기까지 불이라고 하는 것. 그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전의 성막 안에 등잔대, 촛대의 이미지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죠.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상징했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 위에 내려온 거죠. 급한 바람이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 위에 임하셨다.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표현되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네페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던 불기둥,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던 하나님의 불꽃, 그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이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위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성전의 개념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모임으로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아주 놀라운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리스도가 방금 벌어진 그때에 베드로가 방금 벌어진 이 일을 설명하는 설교를 하죠. 베드로의 설교. 자,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설교를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거 말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성령 받아 교회가 세워진 후에 교회의 사역자로서 설교한 첫 번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정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의 맥락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걸 보여줘요. 이스라엘 역사의 맥락 속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베드로는 그것을 선지자 요엘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선지자 요엘이 말했던 것,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신다. 그래서 너희 어른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며, 그렇죠? 요엘서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예언들. 베드로가 바로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 부어진 것은 바로 마지막 날.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그 마지막 날이 어느 때냐? The day of Jehovah,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 주님이 계획하신 그날. 유대인들의 맥락에 있어서는 주께서 바벨론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다윗의 왕조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날, 바로 그날이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날을 바라보면 그날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그 마지막 날, 다른 말로 하면 말세가 되겠죠.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노인들과 자녀들과 남종과 여종과 그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이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날이야말로 마지막 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바로 그날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이 부어주신 바로 그날이다.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날 성령 부어진 오늘이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날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날이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그들 공동체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세워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그 몸이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리스도 몸된 성전된 자신의 몸을 얘기한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의 영이 거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자, 사도행전의 내러티브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그 일이 결국엔 성령 체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청중들이 오순절의 그 120문도가 성령을 단순히 한번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세워지고 성령과 더불어 그 교회가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 땅끝으로 퍼져가는 그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이 누구와 함께 시작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 교회로 세워지고 성령을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 사울이 이제 회심하여 이제 바울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사실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사울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가 회심한 후에 에베소 부근에서 12명의 새로운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믿게 될 때 그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분명히 믿는다고 했어요. 그들이 제자라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고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자됨으로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 했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의 제자됨에 무언가 부족한 어떤 요소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도 예수를 믿은 사람도 성령을 따로 받아야 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들이 믿는다고 말은 했고 그들이 세례라는 형식을 받았지만 그들이 믿은 것이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이제 성령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세례 받아도 예수 믿어도 세례 받아도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따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다른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데에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 됨은 오직 성령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요, 우리가 제자됨의 본보기, 모델을 이해할 때 동일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 그리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의 믿음의 고백도 그들이 받은 세례의 의식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와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함은 이 세 가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어느 한 가지도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경험 안에서 성령이 차지하는 위치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추가적인 게 아니에요.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곳곳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을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죠. 어디서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 로마서 8장 9절에서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 사람이 참된 그 교회의 일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의 삶 속에 성령이 계시는가, 그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예수가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뭘 통해서요? 성령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아주 일관된 패턴입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냥 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 줄줄줄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거 사람이 측정할 수 없죠. 그 사람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종잡을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헤아릴 수 없어요. 계산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장 엉터리 사기꾼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역사를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막 성령을 자기가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만큼 거짓말쟁이가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인가요? 한국의 어떤 목사라 칭하는 분이, 정치운동 열심히 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집회하면서 설교라고 하는 말 중에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신다, 하나님 자기 말을 다 들어주신대요. 그거를 그 정도로 표현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감히 입 밖에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불경한 언사로 마치 하나님을 자기가 종처럼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행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누구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우리가 계산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 그렇게 역사하신다, 천만에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 뜻과 내 계산으로 헤아릴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그 방향성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에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온 세상의 역사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의와 공의와 진리와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심과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과 계명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성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그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종말론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의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을 조종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령은 단순히 제자들이 인생에서 성공하도록 무슨 그들에게 마법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영감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무슨 요술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목표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는 게 중요해요. 첫째,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역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께서 떠나고 버리신 후에 우리로부터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보혜사.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떠나시면서도 그냥 사랑하는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 주님의 친밀함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들의 삶을 그들 안에 창조하셔서 그들의 일생 동안 그들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사랑으로 교제하며 그 복음을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자신과 아버지,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닮은 그 친밀한 관계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듯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삶. 와, 이런 관계, 이러한 삶. 이러한 내주의 방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성막과 성전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기억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dwelling among us.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역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 백성들 가운데 이루시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땅끝까지 파송하심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거처가 편만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역사. 이걸 종말론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이 땅끝까지 세워짐으로 결국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온 우주에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받은 그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에 관한 확신을 주는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던 그 부활의 아침에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죠. 이제 제자들이 그분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뒤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말이 이 요한의 표현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에든 있는 그런 그냥 아무런 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아무 영이나 막 받으시면 안 돼요.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들이밀고 안수받고 아무나 능력 행한다고 가서 무릎 꿇고, 여러분 아무 영이나 받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6장 그 에베소에서 만난 12사람의 제자들 이야기, 그 이야기들처럼 성령 받아야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제자로 서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바로 그 묘사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 누가 이끄셔요? 그 선교 여행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으니까 성령님 아시아에서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시아에서 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님 유럽에서 전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유럽에서 전할 능력을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울 일행이 원하는 대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시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거기서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서는 못하게 하시고 저기 가서 하게 하시니까 그리로 가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세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고 바울이 종이에요. 전모 씨가 주인이고 성령이 종이 아니고 성령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께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셔야죠. 여러분 기도해서 떼 쓴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노도 응답이라니까요. 예스도 응답이지만 노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드로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영적 임재,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계셔요. 자, 두 번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의 한 가지 중요한 결과가 무엇이냐? 교회 안에 수많은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은사가 개발되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성령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셔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공동체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또 에베소서 4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익숙하게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들의 역할이 탁월한 재능을 따라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 사용되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자, 그 은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논의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죠. 우리가 바로 얼마 전에 주일날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방언, 예언, 무슨 대단한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은사를 너희가 꼭 받아야만 된다. 그거 못 받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야. 시시한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울은 반박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오히려 다양한 은사들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거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거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는 거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잖아요. 안 잊어버리셨죠? 예,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은사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 은사 중에 가장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은사는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 바로 그거죠. 예언, 방언, 어떤 그런 드러나는 어떤 그런 신비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서로 질서를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쓰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쓰임 받는 방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과 15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바울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교회 공동체를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각 사람을 움직여 공동체를 세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섬김과 봉사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구체적인 공동체를 이 땅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 Body of Christ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역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역사할 수 없어요. 교회도 아니지만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단지 그냥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세웠고 그 교황의 정통성을 따라서 2대, 3대, 4대, 5대 교황 밑에 대주교, 대주교 밑에 주교, 주교 밑에 본당 신부, 본당 신부 밑에 그런 하이어라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교회 안에 거하시고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교회 구성원 각자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들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지. 무슨 하이어라키와 조직과 교황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을 간직하고 그분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지속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신약 성경은 성령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백성 안에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 도덕적인 변화, 윤리적인 변화, 삶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떠올릴 때 우리는 성령에 대해 여러 의견의 불일치들을 소개하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혼란스럽게 서로 갈등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논의는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을 많이 언급하는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바울의 시각에서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린한 죄를 극복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그랬죠. 육신 안에 있는 자는 여전히 육신 안에 거하는 자는 사망밖에 없고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데 그 생명과 평안을 얻는 것은 뭐냐? 그냥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된 성향에 거하는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 구체적인 변화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육신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사람이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의 어떤 욕구를, 디자이어를 많이 억제하지 못해서 육체로 막 나가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를 많이 짓는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온순해지고 차분해져서 이제는 아주 내적으로 평안해져서 그래서 나가서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돌보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셨던 바로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의 모습을 가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놀라운 인격, 그 멋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의 제자 디도에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우리를 죄에서 씻으셨어요. 그러니까 더러움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바로 알아야 그 멋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막 딱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복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나타나는 멋진 삶의 변화, 놀라운 인격의 변화, 그걸 경험하셔야죠, 여러분.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특징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온 우주에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종말론적인 역사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오순절 성령이 부어지시는 바로 그날로부터 그 마지막 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말세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그랬던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요엘이 상상했던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 고백했으니까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가. 됐어. 뭐가 더 필요해? That's it. 끝.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내 삶의 스펙타클한, 정말 스펙타클한 그 변화의 시간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때론 힘들겠지만, 때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겠지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그 새로운 날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물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하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 자유와 책임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 자유와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 삶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자꾸만 천국으로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갑니다. 천국은 가요. 언젠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리로 미리 도망치려고 하지 마세요. 주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잖아요. 누구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세상과 보내시잖아요. 우리의 삶을 그 세상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먼저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면서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꾸 어떤 분은 내가 새로워지지도 않고 우리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여기에만 꽂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건 순서가 잘못됐어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러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중요하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조작해서 세상이 달라져야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지금도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의 몸된 교회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이야기들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부터 오늘날 우리들의 삶까지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그 성령 행전의 역사를 써가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고 성령과 더불어 세상 속으로, 삶 속으로, 그 변화의 삶 속으로, 그 변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주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날마다 세워지고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자꾸 저 세상으로 도망치려 하지 마시고 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 보내시는 세상 속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과 더불어 끝까지 함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참으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날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참으로 세상 가운데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각 가정에서 함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먼 곳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